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에 사자가 있다, 길거리에 큰 사자가 막 돌아다닌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실제로 사자가 있다, 실제로요, 있다 하면 밖에 나가지 않는 매우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말한 겁니다. 지금 말이 되죠? 아니, 실제로 사자가 있다니까요. 너 밖에 나가서 이것 좀 해, 어디 좀 갔다 와 그랬더니 저기 사자가 있어요 그랬는데 진짜 사자예요, 진짜. 그러면 안 나가는 이유로 그거보다 나은 게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개가 한 마리 풀어다니기도 못 나가는데 사자가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있으면 절대적인 두려움이 있어서 밖에 못 나간다는 것을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됩니다. 진짜로 사자가 있으면. 혹시 제 머리가 이상해서 지금 웃으시는 건가요? 맞죠? 진짜로 있으면. 근데 사자가 없는데 있다고 안 나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정신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안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말한 거죠. 만약에 사자가 없는데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 안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내보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나는 뭔 소리를 내고 뭐라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절대 안 나갈 거다라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서 지금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다는 얘기는 말이 되는 어떤 소리 해도 나 안 나가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절대 일하지 않겠다, 결코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집,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없는 사자를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자가 있다면 그 무서움 때문에 안 나가는 게 맞다 그 말이거든요. 맞는 거예요. 절대로 나가면 안 되죠. 그 없는 사자를 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그죠? 말이 안 되지만 진짜 심각한 거를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자는 지금 말로 만들어낸 건데 진짜로 있다면 궁극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다는 것은 말로는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없는 사자까지 만들어서 못 나가겠다 한 사람을 무슨 말을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내보내겠어요? 절대로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 살면서 이런 사람 아직 못 봤는데요, 이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게으른 자라고 부르랍니다. 성경에 게으른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나가면 뭐 할까요? 14절에 잘 나와 있죠. 어떤 생산적이거나 책임 있는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삶을 딱 한 가지로 비유를 하면은 족하다는데요, 돌적이를 따라 도는 문이랍니다. 문이 옆으로 제끼는 문이 아니라 밀고 당기는 문은 문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첩이란가요? 문하고 벽 사이에 동그란 거 기둥 하나 박죠.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문이 이렇게 빙글빙글 돈단 말이죠. 꼭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하냐 했더니 방바닥에 뒹굴고 자빠졌다 그러죠. 14절에 보세요. 문짝이
돌제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게으른 사람은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게으름이 이 사람의 성품 내지는 사고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봤더니 15절에 게으른 사람은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 이제 옛날 번역에 뭐냐면 품에 넣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품에 있는 손 빼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거 불편해서라도 빼고 싶죠. 아니 그릇에 사탕을 집었는데 요거를 나는 힘들어서 못 올리겠다. 이게 실제로 힘이 드냐면 안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보세요. 자 13절에 게으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과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본성, 그냥 그 사람 자체를 게으르다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행동의 특징은 14절이고요. 15절은 행동 같지만 이 사람의 성품이나 속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괴로워한다. 그렇죠? 생존을 위한 일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릇에 손을 넣어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는 것도 즉 어떠한 종류든 간에 일이라는 것은 싫어한다예요. 싫어한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싫다예요. 싫기 때문에 일이 아닌 것에만 몸을 움직여요. 뒹굴뒹굴 도는 거 외에는 몸을 안 해요. 자, 안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안 하는 건데 일이 뭐냐 했더니 일을 안 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뭐 어떤 일을 안 하냐 했더니 밥 먹는 것도 안 한대요. 왜 했더니 뭐 몸이 아파서 그러냐 아니면 누가 밥 떠먹으면 폐 죽여버린다고 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귀찮다고. 숟가락 들어오는 것도 귀찮다고. 근데 살기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떠먹여 달라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저 새끼는 게을러 빠졌고 숟가락도 남이 떠먹여 줘야 돼. 이런 말 하죠. 꼭 그래요. 자, 살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손을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사랑을 인질로 삼아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계시는데 엄마 나 죽는 꼴 안 보고 싶으면 떠먹이죠. 이런 거죠. 그럼 엄마가 저 게을러 빠진 놈을 뭐 했을까 하면서도 자식 죽는 꼴을 못 보니까 떠먹여 준단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일이 못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치 인질로 잡은 것처럼 나를 사랑하면 물을 갖다 주세요. 나를 사랑하면 떠먹여 주세요. 나를 사랑하면 나 세수도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면서 필수적인 일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남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우리 참 이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을 부르는데 우리 신앙에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신앙은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건가요? 참 희한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 궁극적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일에 근원과 마지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겨준 일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다 하시겠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바퀴 돈다고 땅이 무너지긴 합니까? 성벽이 무너지긴 합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제로 군사 전술 전략적으로 7바퀴를 돈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해가지고 누가 대신 포를 쏴주는 것도 아니고 대신 화살을 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희한하지만 희한하죠. 그게 뭔 의미가 있다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을 줄 믿습니다. 믿으면 되지요. 이렇게 믿으니까 돌아. 그랬어요. 참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그 돌겠습니까? 그렇죠.
돈 주고 나 대신 돌아줄 사람 찾겠죠. 자, 게으른 자의 최악이 이거예요.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이제 원문대로 하면 착하게, 선하게,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이제 내용상은 큰 차이가 없죠. 옳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다 이렇게 여긴대요. 자, 게으른 자의 이제 가장 깊은 곳입니다. 바뀌지 않는 자기에 대한 관점, 항상 내가 옳다인 거예요. 게으른 자. 자, 자기 자신에 대해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저기 있는 7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데, 7은 말하자면 모든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죠. 완전수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 내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7사람이라는 것,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선한 말로 대답할 줄 아는 사람, 사리에 맞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들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산대요. 게으른 사람. 야, 사람이 몸만 안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머리도 움직일 줄 모르는 거죠. 자, 게으른 자는요, 타인이 안 해도 될 일을, 즉 자기가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안 해도 될 일을 대신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시키면서, 못됐죠. 지가 할 일, 아니 숟가락은 지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남의 밥 먹는 시간을 뺏어가면서까지 밥 먹여달라 떠먹여달라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이런 짓을 하면서도 항상 사리에 맞게 말하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지가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게으른 자를 뭐라고 또 설명해야 될까요? 악하다 해야겠죠. 악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미련하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게 미련한 거지 지혜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이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IQ가 200이 되건 300이 되건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하다 그랬어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면 최고로 미련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악 아닙니까? 가만 보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게으르고요,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같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자, 게으른 자는요, 자기 행위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입에 밥을 떠먹여 주게 하는 일을 하면서 이게 뭐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뭐 문제에서 이거 잘하는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잘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너희들이 멍청해서 내 말을 속았지. 밖에 사자 있긴 뭐가 있어. 근데 바보 같아가지고 내가 사자 있다니까 전부 다 속아 넘어서, 그래 그러면 너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지 이 바보. 그러니까 내가 더 똑똑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속아주는 거죠. 왜냐? 우리 자문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미련한 자의 미련한 것을 따라 대답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네가 사자가 있어서 못 나있다 하니까 네 수준을 맞춰준다고, 어이구 그래 너는 나오지 마 내가 가서 사자 이빨 하나 뽑아다 줄게. 사람이 사자 이빨 어떻게 뽑아다 줍니까? 살아있는 사자를. 말도 안 되죠. 바보 같은 소리 하니까 그 바보 같은 수준을 맞춰준다고, 그래 사자가 있어 내가 나가서 사자 이빨을 뽑아다 갖다 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요, 인정하는 겁니까 놀리는 겁니까? 근데 바보 같아갖고 자기를 놀리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하하 속아 넘어갔구나,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하니까 믿어주네, 이렇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죠. 이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저 사람이 내 말에 속았구나, 내가 더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은 척 해주는 건데. 자, 게으른 자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고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행위 없는 악행자입니다. 살인자는 칼을 찌르는 행위를 해서 악을 행하는 거지만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로 악을 행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지만 속 생각은 자기가 제일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이보다 악한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 볼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 손에 피 안 묻히고 남의 손에 피 묻히게 해서 죄 짓는 인간들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일생이면 저 사람 손에 피가 나요. 저 사람을 처벌하세요 하고 꼬리 자른다 그러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무섭고 악한 사람이죠. 게으른 자라. 그런 인간. 나 밥 먹은 적 없어요. 숟가락에 누구 지문 묻었는가 봐보세요. 이런다고요. 게으른 자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를 지혜롭다 여겼을까요? 바보같이 쎄빠지게 일해봐야 뭐 남는 게 있다고 저렇게 일을 해서 달란트를 남길까? 나같이 그냥 땅바닥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주면 되지. 이 집에 창고에 먹을 게 얼마나 쌓였는데 그걸 뭐 일을 해? 주인이 쌓아놓은 창고에 음식이나 먹고 몇 년 기다렸다가 주인 오면은 요거 땅에 파묻어놓은 거 그대로 갖다 주면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미련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고요. 그 반대편에는 뭐라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속과 겉은 짝이에요. 악한 속을 가진 자는 게으른 행동을 합니다. 착한 속을 가진 사람은 충성된 행위로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충성되고 착한 자가 되야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한 가지 주제를 반복하여 말을 해줍니다. 게으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에서는 지혜로움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들었는데 게으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또 한 번 듣고 보니 최종적으로 게으른 자는 악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은 게으르면 못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다 게으르냐? 그 말은 아니지만 게으르면 새벽 예배를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지런한 자가 있더라도 그보다 더 부지런해야 한 시간 더 깨어있을 수 있고 충성된 자가 있어도 그 중에 조금 더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인물 한 잔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뭐가 됐든지 마음이 없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지런한 자녀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저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충성되기를 모세가 성막을 떠나고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잘 때도 여호수아는 성막문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갈렙이나 여호수아에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읽었는데 행동도 그래요. 착하고 충성됐다 그랬어요. 제사장 비느하스도 주를 향하여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그 분노를 품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에 남은 자 갈렙, 여호수아, 비느하스 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들이 되고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부담이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 함께 기도하고 자주 보는 반가운 얼굴들을 오늘 또 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 보고 너희는 부지런한 자냐 하면 역시 면목이 없고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게으른 자는 아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방바닥이나 뒹굴고 숟가락을 입에 떠올리기도 괴로워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살게 하시고, 그것이 옳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옳다 하게 하시고, 손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겠다 하지 아니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앞에 가야지 하고 옷을 챙겨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 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하옵시고, 비느하스 제사장이나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이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또한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에 너는 착하구나, 너는 충성되구나, 너는 부지런하구나 라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이름이 전해지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